하나님 주신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가 빛을 발하는 순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은사주의와 열광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은사주의나 열광주의는 쉽게 말하면 종교적 열심이 깊어서 내가 성령에게 받은 여러 은사들을 열광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사를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를 이제 즐겨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견주어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또 뛰어난 것이다, 서로 이렇게 자랑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그렇게 일컬어서 은사주의, 열광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증표가 은사다, 이렇게 이해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문제가 이제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에요. 은사로 결국은 자기 우월성을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은사를 내가 받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은사를 받을 만큼 내가 귀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내게 주신 것이잖아요.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을 만큼 내가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근원적인 문제지요. 은사는 성령께 달려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은사는 성령에게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서,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좋아해서 준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는 이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을 주신 은사를 주신 성령에게 더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의 자아를 더 강화시키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 동등한 가치를, 위상과 가치를 지녀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는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요, 4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은사를 주신 성령이 같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동등한 위상을 갖는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든 예언의 은사를 받았든 치유의 은사를 받았든 어떤 은사를 받았든 그 은사는 다 동등한 위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뭐 믿음이 너무 적고 성령이 안 계신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은사를 주고 안 주고는 누구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성령님 마음이에요. 성령의 주권적 행사에 달려 있어요. 은사가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성령이 없느냐?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으면 이거 누구의 역사라는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이걸 의심하는 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알아볼 수도 없어요.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구주로 따를 수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 계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오히려 성령님과 관계를 기피하고 교통하는 데 있어서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신다보다 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은사는 성령님의 필요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또 목적에 의해서 주실 수도 있고 또 주셨다가 다시 걷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보면 해가 되는 일입니다. 은사를 받을수록 사람은 겸손해져서 성령께 더 순복하고 자아는 더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은사로 자기를 자랑한다? 그럼 자신의 자아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의적으로 판단해요. 은사를 주신 성령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은사를 사용한다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거나 뭐 자기 판단대로 은사를 활용한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다는 이유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5절 보니까 직분도 똑같아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즉 누구는 목사의 직분을 받았고 누구는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근데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주는 같아요. 그러니까 직분도 다 어떤 직분이든 동등한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뭐 가치가 없습니까? 원래 직분이요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성도가 제일 낮은 계급이고 목사가 제일 높은 계급이다. 이거 성경하고는, 성경의 본질적 가르침하고 위배되는 일이에요. 모든 직분은 다 근본적으로 다 성도예요. 성도가 최고의 존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는 게 가장 최고의 존칭이에요. 거기서 성도가 뭡니까? 거룩할 성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서 성도로 불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존칭이 없습니다. 목사, 권사, 장로, 이건 직분, 역할에 부여된 명칭일 뿐이에요. 성도라는 존칭이 최고의 존칭입니다. 이것 가지고 계급처럼 여기면 차라리 그 계급을 버리는 게 낫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우쭐대는 마음이 생기면 목사를 버리는 게 영적으로 나아요. 장로라는 직분이 우월감을 가지고 우쭐대는 마음이 생긴다? 그럼 차라리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게 내 영혼에는 더 유익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다 모든 직분 명칭은 계급이 아니라 역할 때문에 부여한 거예요. 역할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일상의 일 때문에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시간을 더 집중해서 들여서 연구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역할을 부여받을 뿐이에요. 성도님들 일상에 분주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기도해서 기도의 영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부여받을 뿐이라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거든요. 모든 역할이 똑같다는 겁니다. 심지어 6절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봉사에 모든 봉사는 동등한 가치를 지녀요. 네. 무슨 사역을 하든 다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왜요?
그걸 부여하신 하나님이 똑같으니까요. 은사도 왜 동등합니까? 그걸 부여하신 성령님이 똑같으신 분이니까. 직분도 역할도 사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주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바울이 뭐 대단한 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을 바울되게 한 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믿음 주시고 또 교회의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동일하신 성령님을 바라볼 때 이것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냐?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해요? 다른 사람을. 또 교회 공동체를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네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라라는 의미에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왜 은사가 다양합니까? 공동체의 필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내가 몸에 질병이 있어서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믿음은 있는데 말씀을 좀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글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대신해서 잘 설명도 해주고 또 잘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성경만 하더라도 옛날 고어 한자어도 많고 그리고 막 친숙하지 않은 용어, 낯선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잘 풀이해서 가르쳐주면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그걸로 기초로 생활하기가 편리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지혜의 말씀을 잘 풀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특별히 주셨어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 약한 사람을 잘 권면하고 인도할 수 있잖아요.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누구는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이 그런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즉 믿음의 그 확신으로 나는 어떻게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이렇게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능력,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받은 사람이 있으면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들 분별하는 능력이 또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각양의 은사들이 결국은 공동체,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 12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각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다 지체예요. 이 말은 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다 동등한 위상과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일단 교회의 한 몸이 되었으면 어느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중직을 맡고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와 가치를 지녀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초대 공동체의 수력이요, 한 지체로 받아들이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그 공동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여러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냥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면 교인이긴 한데 뭐 교인이 교인으로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등록만 하면 뭐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책임도 없고 내 교회라는 의식도 없고 이것도 문제예요. 하지만 또 다른 뒤집어서 무엇도 문제냐? 아니 같은 교인인데 무슨 대하고 그렇죠? 뭐 옆집 사람 대하듯 모르는 사람 대하듯 그렇게 대하고 냉랭하게 대하고 이것도 문제예요. 두 개 다 문제입니다. 내 교회라는 그런 의식도 없고 이것도 문제지만 아니 교인인데 남대하듯이 낯설게 대하고 불친절하고 이런 것도 진짜 큰 문제거든요.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공동체에 유입하는 과정이 어려워요. 까다롭습니다. 네, 정말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한 번 공동체 일원이 되면 내 식구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인식을 더 깊고 다르게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요, 이래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으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심지어 종이든 종을 부리는 주인이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파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신분사회였어요. 계급과 차별이 아주 엄격했어요. 종은 종이고 주인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청나게 파격적인 선언입니까? 그런데 이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바울이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예수 믿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정말 그래요. 종이든 주인이든 똑같거든요. 동등해요, 위상이. 종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이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순간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빌레몬서를 공부할 기회가 되겠지만 빌레몬서가 그걸 말해줘요. 종이로 되었다가 나중에 집 주인 몰래 이렇게 탈출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볼 때는 그 주인도 자기가 아는 사람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이상 다시 그 종을 돌려보내면서 당신이 직접 자유를 좀 선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종도 얼마나 편안하게 도망 나와가지고 몰래 도망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당신이 주인으로서 자유를 해방을 선포해주고 그렇게 신원을 보증해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하면서 그 주인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빌레몬서예요. 내용인즉슨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인데 이 사람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순간 절대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절대 누구도.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하는 일입니다. 다 모든 분이 다 동등한 위상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그러면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다 똑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약한 사람에게 은사를 써야 돼요. 여기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얘기예요. 자, 21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모든 존재가 동등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눈이 손한테 너 쓸데없다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가 맛있는 과일을 봤어, 내 눈으로. 근데 그걸 먹으려면 손이 필요하잖아요. 손이 없는데 내 눈으로 맛있는 것만 보면 뭐합니까? 집어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다고 말하면 어리석고 무지한 행위잖아요. 그러면서 23절. 그래서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한데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손발은 별거 아닌 것처럼, 발은 특별히 더러운 땅바닥을 늘 기어 다니니까 별로 귀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데 그럴수록 더 그게 귀하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지체를 귀히 여기면서 26절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당연하지요. 발이 아프고 손이 아프면 그 아픈 것 때문에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약한 곳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제가 기관지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목이 빨리 쉬고 가래도 많이 껴요. 담배도 안 피는데 가래도 자주 끼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기관지가 약해서 조금 피곤하면 바로 이 편도부터 붓고 염증이 여기 목에서부터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디를 많이 신경 쓰냐면 목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몸을 전체로 건강하게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성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누구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까? 약한 분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게 당연한 원리예요. 그래야 교회가 전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힘들고 불편한 분들이 어떻게 행복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교회 전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사는 누구에게 사용하는 겁니까? 약한 분들, 힘든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좋은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로 약한 분들, 우선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사용할 때 그 은사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성령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러면 그 은사가 가장 빛을 발휘하고 내 영혼에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지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만 잘 지킨다면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 이런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가장 약한 분이 행복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여러 측면에서 약한 분이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라면 누구든지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겠지요. 우리 모두 그런 교회로 함께 이뤄가도록 그렇게 소망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성령 중심, 우리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까? 모두를 저마다 다 정말 동등하게 귀히 여기고 있는지요? 저희들의 받은 은사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 주신 하나님의 본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 자신은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우리 은사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분과 또 사역과 그 모든 역할들을 하나님 우리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공동체의 일원이 된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식구로, 내 형제로, 내 자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한없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더 하나님 명하신 그 교회에 맞도록 저희들 늘 살피고 또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조금 더 우리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저희들 중보하는 대상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